3월 19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권 13번경 한 사람의 품 3번 개송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을 연민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이분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을 연민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이분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세상을 연민하고 많은 신과 인간들에게 이로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 태어난다. 편안지세요. 봄바람 살랑살랑 부는데 꽃샘 추위는 아직도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하지만 이 꽃샘 추위가 가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좀 봄 소식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것을 보고 우리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다른 것이 또 있으면 유일하다고 하질 않아요. 유일해가지고 다른 것과 비교를 하거나 비슷한 것도 없을 때는요, 이걸 한문으로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사자성어로 유일무이, 오직 하나뿐이며 같은 것이 둘이 없다, 무이, 두 개가 없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걸 말한답니다. 유일무이하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없는 것 같지만 많아요. 많은 것 같은데 없답니다. 그게 유일무이예요. 비스무리한 건 참 많은데 가서 꼼꼼히 쳐다보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이라는 게요, 두 개가 없다는 소리는 비슷한 것이 이것도 저것도 많은 것 같은데 가서 꼼꼼히 봤더니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저는요, 유일무이하답니다. 얼핏 보면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제 얼굴이 되게 평범한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선생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어디서 뵌 분 같은 나 처음 보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얼굴은 평범하다는 소리예요. 사실 비슷한 것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꼼꼼히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 같은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무이, 유일무이가 그 뜻이랍니다.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뿐인 거. 하나뿐인 것 같은데 얼핏 보면 또 많아요. 유일무이랍니다. 한문으로 유일은요, 불교에서는 이두띠요라 그런답니다. 오직 하나뿐인 거지.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건 하나밖에 없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밖에 없대요. 지금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 다른 부처님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계 각국의 불자들이 다 온 거 볼 수가 있답니다. 중국 불자들이 오면은 땡똥 땡똥 이렇게 치면서요, 아미타불을 불러요. 전 거기 가서 아미타불을 왜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아주 불러요. 일본 불자들이 오면은 중구 남방이에요. 종파에 따라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데도 있고 막 불러요. 거기 가서 관세음보살을 왜 부르는지 몰라요. 한국 불자들이 가면은 현지인들이 있잖아요. 저 심리 바깥에 살고 뛰어옵니다. 그 사람들 얼굴 딱 보면은 세계 각 사람 다 알아요. 그래 한국 사람 바로 뒤에서 따르면서 사가모니불 그래요. 그리고 물건을 판답니다. 동양하기도 하고요. 진짜 신기해요. 그냥 1달러만 주세요. 한국말도 뭐냐고 딱 그 말 한마디만. 그런데
다른 남방국자들 오면은요, 하나로 통일됩니다. 서가모니불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부처님 성씨가 고타마잖아요. 고타마. 고타마 시내에서 출가해서 도를 깨달은 그렇기 때문에 고타마 붓다라 그래요. 그리고 남방불자들은 고타마 붓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석가족의 성자, 석가모니 그래요. 모니 인도말, 석가 우리말, 두 가지가 섞여 있답니다. 원래대로 하면 샤카 무니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석가 모니 그래요. 왜 유일하다 하면요, 간혹 보면은 이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요즘 보니까 뭐 나는 신이로 쏘이다, 뭐 나는 신부한 막 나오대요. 불자들도 보게 되면은 나는 뭐 부처님 후신이다, 또는 내가 미륵부 후신이다, 나는 뭐 관세음보살 화현이다 등등등등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궁예는 절에서 자랐습니다. 원래 신라 왕족이었는데 버렸어요, 어머니가. 그 바람에 눈도 하나 다쳤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철원 땅, 철원 혹시 가보셨어요? 진짜 비옥하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되면은 철원을 다시 한번 재발굴해야 될 거예요. 진짜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기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미륵불이다 라고 해가지고 딱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교리학적으로 있잖아요. 교리를 배우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이 칼이 들어와도요, 거짓말을 하거나 자기 편리한 대로 교리를 바꿔서는 안 된답니다. 교리는 분명해요. 이른바 학문의 세계와 똑같거든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려면은 그 누구도 사성제를 몰라야 돼요. 그래서 홀로 이 세상에 나와서 거룩하게 고행을 해서 스스로 사성제의 법을 깨달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유일하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부처님이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성제라고 하는 고귀한 법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저도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이름은 알잖아요. 깊이는 몰라도 돼요. 사성제, 고진, 멸도라는 건 다 알아요. 누군가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그걸 알고 있다면 부처님은 안 나옵니다. 무의가 아니자 이잖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유일, 무의는 오직 하나뿐이며 비슷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 세상에는 한 부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흔히 사바세계라고 한답니다. 이 사바세계를 통틀어 가지고요. 그럼 여기는 뭐 동서양을 가리지 않나요? 남북 다 포함해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경이로운 이 별에 오직 부처님 한 분만 그래서 유일 그래요. 지구라고 하는 이 경이로운 별에서 사성제를 아는 분은 오직 부처님 한 분. 그래서 유일 그래서 이도 띠요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부처님이 안 나와요. 만약에 다음 미륵 부처님이 나오시려면 이 세상이 천지 개벽을 했든지 아니면 재창조를 했든지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부처님 법이 사라지고 그 누구도 사성제라는 걸 몰라야 돼요. 그때 나와서 혼자 스스로 그 법을 찾아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나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그분이 부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사성제라는 법이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전부가 다 스승으로부터
고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스승으로부터 수행을 지도받아야 되고 스승으로부터 나의 깨달음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일이 없답니다. 비스무리해요. 조금 먼저 간 사람, 좀 나중에 간 사람, 조금 많이 하는 사람, 조금 적게 하는 사람,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점. 저는 조금 먼저 간 사람, 여러분들 조금 뒤에 온 사람. 저는 조금, 많이도 아니고요. 겨우 먼지 한 톨만큼 조금 더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먼지 한 톨만큼 조금 덜 하는 사람.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는 유일이 없답니다. 부처님 빼놓고는. 다 50보, 100보예요. 단 깨달음을 성취해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면은 100보를 벗어난답니다. 그분은 100.00001이라도 앞서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윤회의 고통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성취하신 분이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답니다. 두카, 우리가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하면 고, 우리말로 하면 괴로움, 고통 또는 불만족이라고 한답니다. 원래 두카라는 말이 불만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가까워요. 그런데 이 두카라는 말이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가요, 자 까마득한 예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불만족이라는 말보다 고통이라는 말이 사람들도 쉽게 알아들었답니다. 지금 우리는 해탈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자유 그러면 이해가 금방 된답니다. 근데 자유라는 말은 일본에서 명치신 이후에 만들어진 말이거든요. 신조어입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자유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말이 해탈입니다. 묶인 데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해가 금방 됐어요. 해탈. 우리는 욕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해탈은 묶여 있는 욕심에서부터 풀려난 것. 그 시대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했답니다. 춘향가를 보잖아요. 그럼 춘향가에 보게 되면은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임금님으로부터 밀면을 받습니다. 저 전라도 땅 암행어사로 가라고요. 그래서 남대문 바깥에서 밀지를 탁 펴보고 자신이 암행어사가 된 줄 알고 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원역에 다다랐을 때 남원 들판에서 농부들이 모를 심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가사에 나옵니다. 그 가사가요, 요즘은 그거를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랍니다. 우리는 지금 후직이라는 말들을 몰라요. 농사의 신. 그런데 춘향가의 그 대목을 보게 되면 그 논에서 모를 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지렁이 농부들이요, 굉장히 유식한 말들을 사용을 한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해탈이라는 말은 몰라도 자유라는 말은 알아요. 그런데 중국의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자유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아, 이런 거야. 근데 지금은 고통, 그러면은 괴로움,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불만족,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불만족, 두카랍니다. 그런데 이 두카라는 것은 일상적이고 우리가 어떤 특정적인 것을 보고서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답니다. 살다 보면은 괴로움이 많아요. 자식 때문에 괴롭고 남편 때문에 그랬고 아내 때문에 그랬고 이런저런 일 보고 그때마다 아우 괴로워 그러거든요. 그것을 보고 두카라고는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의 고통스러움을 두카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그것도 뭉뚱그려서 두카 안에 들어가긴 해요. 왜냐하면 불만족이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카는 첫 번째가 뭐냐면 태어남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괴로워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우리 인간이요,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의학적이나 생리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있는 기간 동안이랍니다. 그것도 한 6개월까지. 왜냐하면 6개월까지는 요만하잖아요. 겨우 사람 형색 갖춘 게 6개월이잖아요. 아, 스님 그게 잘하냐고요. 능음경에 보게 되면은요, 대불정 열애밀인 수직요의 제보살 만행 수능음 심지경이라는 되게 긴 경이 있어요. 우리가 줄여서 능음경이 그래요. 능음경에 보게 되면은 아이가 임신한 첫 달부터요, 10달까지 성장 과정이 쭉 나와 있어요. 저희가 그거 배울 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까마득한 예적인데 지금 현대의학하고 맞을까?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특별 강의를 들으지, 특강을요. 그래, 그분이 와서 아이가 임신해서 저도 전문용어 쓸게요. 착상되는 과정에서 점차 성장을 해서 아이가 어머니에서 나오는 출산까지 과정을 쭉 10달을 설명해 주시는 거 슬라이드도 보여주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보고 나서 이제 그 병을 펴놓고, 그분은 영어를 잘하지만 저희가 한문을 잘하잖아요. 하나하나 해석을 드렸습니다. 똑같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요. 6개월까지는 겨우 그냥 요따만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이 뱃속에서도 두뇌 가지가 발달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주는 대로만 제일 행복한 시기랍니다. 그래서 점차 성장을 해서 이제 태동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 막 생각을 하고, 어머니가 주는 대로 먹기는 먹는데 이게 독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불행해진답니다. 아무튼 어머니 뱃속에 10달이 가장 행복한 시기래요. 나오면 고통스러워요. 그 좁은 산도를 빠져나오려니 아기도 고통스럽고 어머니도 고통스러워요. 이따만 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태어나는 때 마라낭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두카의 시작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태어남, 잣띠, 늙음, 자라, 병듦, 바띠, 죽음, 마라낭 그래요. 이걸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해서는 생로병사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를 근원적인 고통이라고 그래요. 생명 가진 존재는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어요. 늙지 않아도 병들어서 빨리 죽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 19살에 죽으면 어머 너무 아까워 그러잖아요. 그런데 살 만큼 살다 죽는 거랍니다. 1살에 죽든 어머니 뱃속에서 죽든 90을 살고 죽든 100을 살다 죽든 상관없어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자신의 목숨이 그냥 살 만큼 살다 죽어요. 억울하게 정말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내가 불운하게 죽어도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거랍니다. 여기에 덧붙이자면은 갖기 싫어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그게 고통이고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요즘 뭐 학폭이 계속 나오대요. 직장에서는 그거 없나요? 직장에서도 괴롭힘, 따돌리며. 그럴 때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출근을 하지만은 보기 싫은 저 인간을 봐야 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희 같이 공부를 할 때요. 그때 중국 홍콩 영화 규탁이라는 영화 있었답니다. 막 주문해오면 막 귀신도 막 그랬던 영화예요. 근데 스님 중에 한 분이 저희는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나면 다들 큰 방에 모여 앉아서요. 한 100명이 모여 앉아서 각자 잘 공부를 해요. 그때 소리 내서 경을 읽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읽게 되면은 운율이 있어요. 박자를 맞춰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맞으면 듣기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이 아는 사람이 들어보면은 내용을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무조건 있는지 대부분 알아들어요. 그 박자만 들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스님 한 분이 완전히 박자를 무시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귀신 신나라 까먹듯 그 말뜻 아세요? 귀신 신나라. 노인네 한 분이 노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있다 자꾸 바깥에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막 문 열고 뛰어나가고 막 몽둥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냥 가족들이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망령 들었나 보다 하고 이제 말았는데요. 어느 날 이제 예전에는 농사를 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농사질 씨앗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옥수수 같은 것도 매달아 놓고 그뭐 매달아 놓잖아요. 그럼 나락도 타작을 하기 전에 타작을 하면은 나락이고 정미를 하게 되면 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이삭채로 해서 쭉 매달아 놓잖아요. 내년 농사 질 거예요. 그걸 보고 씨나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꾸 누가 와가지고 우리 씨나락을 까먹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안 그래요. 그래도 아니야 귀신들이 와서 저 씨나락 까먹고 있거든. 그리고 뚝 하면 몽둥이고 나가니까 막 하고 이런 그러거든요. 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 눈에 다 보여. 지금 저 씨나락 까먹는 거 내년 농사 다 망친다. 그래서 노망이 든 요즘 말로 하면은 치매에 든 노인네들이 헛소리 하는 거 보고 귀신 씨나락 신나락이 아니라 씨나락이에요. 그걸 보고 그냥 쓸데없는 사람이 보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온 말이랍니다. 듣기 별로 안 좋잖아요. 씨나락 까먹는 소리 하면. 근데 이 스님이 경을 읽으면은 꼭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예요. 아, 듣기도 싫을 뿐더러 그래서 각각 다른 걸 읽어도 있잖아요. 배우는 우리 이제 패라고 그러거든요. 요즘 학년이라는데 패가 다 달라요. 그래 한 방에 모여 앉으면 보통 3패가 모여 앉아요. 또는 4패가 모여 앉든지. 그러면 각각 배운 게 다 틀리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래도 바깥에서 들어보면 운율이 같아요. 그러면 그 운율 속에서 하나를 찾아보면은 그 중에서 그 피아노 음대 교수님들이 이제 학생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막을 쳐놓고 막 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막 잘 쳐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건반 하나만 틀리도 대본 딱 알고 집어낸다나요. 저희가 이제 어려서 연부를 배우거든요. 그럼 이제 안차비와 바깥차비라는 걸 배워요. 안차비는 안에서 불공 제사하는 거 보고 안차비라 그러고 바깥에서 큰 죄를 치르는 거를 바깥차비라 그래요. 혹은 채비라도 그러고요. 그런데 안차비는 안 가르쳐요. 이건 지금 당장 써먹는 잔기술이거든요. 어디든지 가서 그냥 딸랑딸랑해서 불공하고 제사 지내는 거니까 그건 제일 나중에 가르쳐요. 민요나 창 같은 판소리를 배울 때요. 잔기술을 배워서 내는 목소리를 보고 또랑목이라고 그러거든요. 또랑목. 그러니까 제대로 안 배우고 잔기술 배우는 거예요. 절에서 그걸 보고 또랑목이라고 그래요. 그냥 지금 당장 써먹는 잔기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배우면은 이게 악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판소리나 우리 전통 가곡 보면 정간보라서 우물정자에 악보가 그대로 황종, 기종 해가지고서 이게 궁상같이 오음이 맞는데 우리 어사는요, 그게 없어요, 권패는.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내가 한 소리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늘어난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대부분 알아들어요. 어렸을 때 이제 노전생 때 배운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배우들이 연습을 하잖아요.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손으로 박자를 맞춰서 하고 나가는데 딱 들어보면은 가시다가 갑자기 짜증을 확 내는 소리가 들려요. 성찬이 젊은 자식은 그 소리 듣자마자 또 탁 나가거든요. 너는 똑같이 배웠는데 왜 그걸 흉내조차 못 내니? 되게 배우면 흉내는 내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스님이 휘줄을 딱 들고 땡 하면은 어저께 배운 걸 그대로 흉내를 내거든요.
그럼 조금 붙여주면 돼요. 거기서 조금 뭐 낮춰라든지 높여라든지 조금 더 이제 끈다 그래요. 장인굴곡이라고 하거든요. 잡아 당기고 늘리고 하는 거 장인굴곡 전 그게였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내 이모부예요.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이게 음정 박자가 있잖아요. 저는 음정 박자가 없거든요. 똑같이 쭉이거든요. 가르치는 스님이 되게 뿔딱지 났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법당에서 제사 질 때는 제일 잘하는 스님을 뽑는 게 아니라 제일 못하는 스님을 뽑아가서 가르쳐요. 배우라고. 그럼 저 늘 들어가서 이제 그 바라지를 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너는 어떻게 또랑목밖에 안 배우니? 당장 시험 없어도 잔기수. 그래서 저는 연불은 못해도 듣는 기능이 있어요. 딱 들어보면 대본 알아요. 그거는요. 또랑목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니까 음치들이 듣는 귀는 있잖아요. 귀명창. 우리 듣기 싫은 그 귀타기 스님을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있잖아요. 아우 정말 그 스님은 막 짜증을 다들 내는 거예요. 한 100여 명이 앉아가지고 나중 그 스님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을 매일 본다는 것, 그것도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 얼마나 고통인데요. 유희가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 이야기라고.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몸뚱아리 자체가 고통이랍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구부득고 구하고자 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것. 원증해고 미워하지만 만나야 하는 것. 애별리고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오음성고 몸뚱아리. 그리고 이걸 8가지 고통이라고 그러는데요. 뒤에 말하는 4가지는 살아가는 거 떼버려요. 앞에 있는 4가지. 자라와 말하나, 태어남과 죽음이 근원적인 고통이랍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자체는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 출발점이랍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뭔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쓴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도장 찍어가지고서 도장 찍은 걸 들고 와가지고 이거 억울하니까 좀 해달라고 제일 싫어한답니다. 이미 도장 찍으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에 보면 이제 인수라고 그래요. 인수가 예전에 벼슬아치들은 자기 그 관인 있잖아요. 자기 지금 관인을 이제 쇠로 주조를 하거든요. 그 보면 구멍이 뚫렸어요. 그거를 허리띠다 붙잡아 매놓고 늘 자기 몸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걸 인수라고 그런답니다. 그 직인, 넣는 끈, 매단 끈. 도장 함부로 찍지 말라 그러잖아요. 인감 도장 퍼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죽은 후회하거든요. 그리고 찍기 전에 그 내용을 또 보고 모르면 잠깐 미뤘다가 전문가들한테 돈 줘야 돼요. 이게 잘된 거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덥석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찍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그 안에 세부 사항을 살펴보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나는 온갖 불합리하고 불리한 계약 조항에 따라서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된답니다. 보험 같은 거 보면 정작 필요한 거는 깨알처럼서 보이지도 않아요. 말도 희한 야리꾸리하게 막 비적 돌려놓고요. 근데 막상 일이 터져서 보면은 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게 태반이거든요. 자, 도장 찍어 놓으면은 아무리 내가 불리하고 불합리하더라도요, 그것을 바로잡을 방도가 없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하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저쪽에서 자기 유리하자고 쓴 계약서에 찍은 도장을 누가 그것을 바꿔주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바꿔요. 저부터라도 그러면 안 바꾸잖아요. 말로 한 거는요, 서로가 무시하면 돼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증거 내밀으라고. 그래서 법원 가면은 내가 이겨요.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계약서 한 장만 있으면은 나는 얄짤없답니다. 저희 도반에 불사를 할 때요. 그러면 이제 업자가 표준 계약서를 들고 오거든요. 그걸 하기 전에 특약 조항으로 그 자리에서 쓰기를 몇 개 했답니다. 계약서상에 보면은 시공업자는 직원들한테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그거 써져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불리하니까요. 그래서 그 밑에다 한 줄 더 넣었어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 시에는 갑은 법적, 도의적 책무,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딱 구절을 넣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그 일주문 이제 그 기와불사를 하는데요. 그 일주문의 통째로 넘어가 버렸어요. 되게 높거든요. 그래 인부들이 죽고 다치고 굉장했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맨 마지막에 특약 조항. 저희가 그 지붕에 풀숲으로 올라가 보면은요, 올라가 서 있는 저희도 가끔 불안을 느낄 정도예요. 그러면 그 기와를 전체로 내렸다가 다시 할 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자한테 이렇게 외는 말로 아시바 지지대를 치고 해야지만 될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들 하도 많이 해가지고 괜찮다고 넘어갔어요. 그 주스리 묻고 딱 한 구절. 업자는 그 말 빼고 싶지만은 뺄 수가 없거든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 갖는 고통을 뭐라 그러냐면요. 자띠삐두카라고 그래요. 생고, 태어난 자체부터. 태어났다는 소리는요. 태어나는 순간 너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 그 과정에서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되고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것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도 헤어져야 되고 몸뚱아리가 갖는 모든 괴로움을 다 겪어야 돼라고 하는 불합리한 그 조항을 못 봤다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만 좋아서 도장을 꽝 찍은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태어난 친구를 뭐라냐면 잘못된 계약을 한 거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태어남이라고 하는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고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되고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이 몸뚱아리가 갖는 모든 고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겪어야 한다는 그 밑에 있는 아주 작은 특약 조항을 우리는 그대로 다 받고 살아가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태어남 자체는 잘못된 계약이라고 그래요. 도장 찍을 때 안 보고 다들 찍어. 태어나는 게 좋아서요. 그냥 도장 꽝 찍고 무조건 태어난 거랍니다. 그냥 어디에 태어나도 좋아. 기왕 태어날 거 저 샴숑이나 현다이나 LG나 그런 데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어요. 최소한 돈 걱정 안 했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계약서가 찍는 바람에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답니다. 계약서는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보는 조건이 너무 좋아서요. 뒤에는 읽어보지 않고 도장 찍는 것이 태어남이랍니다. 태어남, 이 석자만 보고 도장 꽝 찍는 거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 아주 작은 글씨로 늙음, 병든, 죽음,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되고 갖고 싶어도 못 가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만나야 됨. 요거 특약정을 못 봤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누구를 막론하고 늙음, 병든, 죽음이라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 윤회를 겪게 된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서를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답니다. 변호사를 사야 돼요, 이제. 그래서 법원을 가야 된답니다. 법원은 마지막이에요. 아무리 친한 사람하고도 있잖아요. 법원에 가는 순간 모든 정이 다 깨진답니다. 다른 절에 살 때인데요. 그 마을 사람들하고 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주스님 열 뻗쳐가지고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가서 유명한 변호사도 만나봤다고. 스님, 재판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야. 이기면 우리 절은 하나인데 절 밑에 온 마을 사람들 다 왼수가 지는 것이고, 이기면은요 저도 왼수가 돼. 그냥 웃으면서 마을 사람들 봄에 야유회 간다 그러면은 떡이라도 실어주고 빵이라도 실어주고 막걸리도 한 말 실어주고, 그렇게 몇 년 살다 보면은 지금 있는 이 문제들 그냥 시나프로 사라져. 재판은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재판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도 돈을 걷어서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졌어요, 절이. 이 마을 사람들 전부가 다 이 절 보면 왼수입니다. 이기면은요, 이겨도 왼수예요. 그래서 법정에 가는 거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물론 가야 될 일이 있지만 그냥 이웃 사람끼리는 얼굴 볼 때까지 보고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법전 마지막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하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자라 마라당이라고 하는 계약서를 도장을 딱 찍고 지금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것을 원인 무효를 하고 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어요. 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는 누가 내 손목을 잡고 가서 일부러 찍은 것도 아니고요. 나를 막 강압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요. 나는 내 발로 걸어가서 내 손으로 내가 좋아 찍은 도장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왕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도장은 우리가 업이라고 그런답니다. 업을 짓는 이상, 즉 몸, 이 마음 세 가지 행위를 짓는 업이 있는 이상은요, 끊임없는 계약서다가 도장을 찍게 되고, 그 계약서의 도장이 유효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생명으로 태어나든 끊임없는 생명 가진 존재로서 두 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업을 더 이상 짓지 않으면 돼요. 업의 소멸이 아니라요, 내가 스스로가 업을 바꾸는 겁니다. 유인하는 업은 탕하라고 한답니다. 한문으로 번역하면 목마른 갈애라 그래요. 심한 갈증에 물을 찾는 듯한 애타게 갈애. 우리말로 하면 욕심 또는 욕망 같은 말이랍니다. 업은 윤회를 짓게 하는 탕하입니다. 탕하가 있는 이상은 생사라고 하는 윤회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탕하, 갈애,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누구나 다들 머리로 이해를 해요. 아우, 욕심 때문에 괴로워. 그거 누가 모르나 다 알아요. 알지만 끊임없이 반복을 한답니다. 벗어나지는 못해요. 우리는 탕하, 갈애, 욕심, 욕망에서부터 벗어나지는 못한답니다. 늘 함께 살아요. 단 탕하라고 하는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뿐이랍니다. 성자와 중생들의 차이점, 중생은 끊임없는 욕심에 묶여있고 끌려가고, 성자는 욕심이 무엇인 줄 알아서 자유로움을 준답니다. 저 예쁜 그릇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저 예쁜 그릇 좋았거든요. 만약 열애양사 불살한다면 제일 먼저 할 일 그릇부터 싹 바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마트 같은 데나 백화점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그릇 딱 판 데 있잖아요. 그 예쁜 그릇 보면 저도 모르게 발가락이 딱 쳐다봐요. 그래서 전생에 제가 그 아마 수락관 상궁이었을지도 몰라요. 장표님처럼. 이거 업이거든요. 그 순간, 그래서 저는 옛날에도 골동품 모을 때 있잖아요.
글씨 그림을 모았다가 그걸 싹 손을 털고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릇을 지금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업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예쁜 그릇을 쳐다보면은 욕심은 알아요. 우리 찻장에 보게 되면은 제가 큰맘 먹고 산 커피잔이 하나가 있어요. 커피잔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우, 정말 내 마음에 딱 드는 내 커피잔 하나, 홍차잔 하나 살 거야. 그래서 우연히 가봤더니, 그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욕심, 그리고 돌아섰다가, 들욕심. 또 가서 살려다가, 아무 데나 먹으면 되지. 욕심. 그리고 돌아서가지고, 또 좀 가다가, 안 욕심. 그래서 3번을 왕복해가지고, 샀답니다. 보면 예쁜 거 하나 있어요. 놀이답게. 원래 그 가게집 주인은 2개를 사라 그래. 이런 거 쌍으로 산다고. 저는 쌍으로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면 돼요. 그래서 하나도 안 판대요. 바보가 된다고. 그래서 그냥 나오니까 그분이 불러서 팔더라고. 하나라도 사줘가시라고. 성자는 욕심이 생길 때 욕심하고 안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욕심으로부터 자유, 해탈을 얻게 돼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곧바로 알기 위한 훈련이랍니다. 그 훈련이 처음은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그래도 최소한 3번 할 수가 있잖아요. 욕심 안 욕심 하다가요. 그러다가 욕심 3 샀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후회를 엄청나게 했어요. 여기다 얼마나 먹겠다고. 지금은요, 아무 데나 그냥 혼자 마시면 차판 안 차리고요. 먹을 컵도 좋고 대접도 좋고 물컵도 좋고 아무 데나 딱 그러면 됐잖아요. 그 순간 욕심에 죄가 묶였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탕하라고 그래요. 갈애, 욕심. 그 욕심은 나를 괴롭히는 독하가 된다는 겁니다. 독하가 있는 이상 윤회에서부터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것. 우리는 이 독하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알아차림이라는 수행을 한답니다. 알아차림의 수행이 이거지면은 법의 현상, 모든 눈, 귀, 코, 입, 몸에서 들어오는 모든 현상들의 근본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잘못된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 성자의 계약서가 도장을 찍는답니다. 성자의 계약서는 단서조항, 특약조항이 없어요. 중생의 계약서는 특약조항이 숨어 있답니다. 늙음, 병듦, 죽음.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되고 갖고 싶어도 못 가짐.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함.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함. 그리고 이 몸뚱아리라는 것. 더 이상의 특약조항에 구속을 받지 않으려면은 조금만, 요만큼만 더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금생에 반드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셔가지고 윤회의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시게 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권 13번경 한 사람의 분 3번 개송입니다. 한 사람의 출현은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렵다. 한 사람의 출현은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렵다. 어떤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시다.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시다. 참으로 이 한 사람의 출현은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려운 것이다.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려운 것이다. 한 사람의 출현은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렵다. 어떤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시다. 참으로 이 한 사람의 출현은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려운 것이다. 한 사람의 출현은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렵다. 어떤 사람인가? 열의 아라한 정등각이시다. 참으로 이 한 사람의 출현은 세상에서 아주 얻기 어려운 것이다. 3월 19일 셋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